오늘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바네스는 예루살렘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구나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다바네스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바네스에 들어가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바로 9절인데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다 큰 어른이 큰 돌을 모아다가 남의 궁전 대문 축대 앞에 놓고 또 진흙을 구하기 위해서 물과 흙을 섞고 만들어진 진흙을 또 옮겨와서 큰 돌들을 감추겠다고 그 위에 진흙을 덮고 있으면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똑똑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흙으로 감춘 돌들에 대한 의미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숨겨져 있는 큰 돌들 위에 그의 왕좌를 놓게 하며 또 화려하고 큰 장막을 그 위에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애굽까지 왔는데 결국 이곳에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하러 애굽까지 왔겠습니까? 바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1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애굽 신들의 사당은 불탈 것이며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르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자신이 하려 했던 일들을 너무나 손쉽게 다 이루고 느부갓네살이 그곳을 떠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유다에 머무는 것 대신에 애굽으로 도망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도피하는 것에 하나님의 허락을 얻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옮겨온 유다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바벨론이지요. 그런데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바벨론 또한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위협하였던 강한 나라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침없고 통제할 수 없어 보이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신들의 사당을 불사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에 누가 그 불을 놓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인데요.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듯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선택을 통한 결과로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 애씀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혼란 가운데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문제에 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시간은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풍랑에 이리저리 배는 흔들리고 깜깜해서 뭐 하나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앞의 풍랑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의 문제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풍랑 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의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바네스에 유다 백성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에 도착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사람에게 선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순간, 그 순간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바네스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여전히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은 지금 당장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곧 그곳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여전히 그곳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거기서 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가 아니라 이 심판을 들은 자들은 그곳에서 피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피해서 심판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을 미리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요구를 한 순간부터 둘째 아들은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우선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며, 둘째 아들로 인하여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올바로 키워내지 못했다라는 오명, 수치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명예보다는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부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것은 명예였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문화 속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서 그 지역사회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말 그대로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다. 자신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이 다 끝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다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겠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돌아와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또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며 방법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